네. 안녕하세요. 저는 히메지 만나 교회를 맡고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본 선교를 이렇게 담당하고 있는 백승국 목사라고 합니다. 네, 뭐 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처럼 청년일 때 일본에서 유학 생활을 좀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유학 생활을 하면서 뭐 저의 잠깐 감정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일본의 청년들하고 같이 교제를 나눌 때 이 청년들이 참 똑똑하고 그 다음에 세계에서 정말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는 청년들이 많은데 예수님을 모르는 청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당시에 청년 활동하면서 교회에서 그 교회에 이제 많이 초대도 하고 했었는데 그래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러니까 본인이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이렇게 지내는 청년들을 보면서 참 이 청년들이 예수님만 더 잘 알면 예수님을 잘 믿으면 일본이란 나라가 정말 더 크게 쓰임 받을 텐데 라는 그런 안타까움을 갖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제 앞에 이제 길들을 걸어 나갈 때 이제 평생의 사역을 평생의 일들을 주님께 맡기고 일본 영혼들을 위해서 헌신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네네. 제가 지금 선교 활동 중심지로서 활동하고 있는 히메지 만나 교회는 여러분들이 일본에 이제 자주 놀러 오시고 하다 보면은 뭐 오사카, 고베, 뭐 나라, 교토 이 정도는 이렇게 잘 아실 테지만 히메지라는 곳은 아마 거의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음, 히메지는 오사카에서 1시간 반 정도, 그 다음에 이제 고베에서는 한 40분 정도, 조금 이제 밑으로, 남쪽으로 내려오다 보면은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지역에, 히메지 만나 교회라는 곳에서 지금 이제 선교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지금 이제 고베 가나안 교회, 그 다음에 이제 여러 선교사님들이 계신 교회와 비슷하게 일본에서 계속 오랫동안 사셨던 이민자들이죠. 그래서 그런 분들이 계시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일본 분들도 계시기도 하고, 또 우리 교회학교 자녀들 같은 경우는 한국 사람이지만 일본에서 태어나서 또 일본에서 계속 학교를 다니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 그래서 여러 한국과 일본과 여러 가지 이제 문화들이 교제가 되어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네네. 고베 가나안 교회의 이승하 선교사님이 저희 이제 감리교 선교사님으로 파송이 되셨잖아요. 그래서 저 또한 감리교 파송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일본에 계신 감리교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모임도 갖고 하는데 그나마 이제 저희가 있는 히메지랑 그다음에 이제 고베랑 가깝다 보니까 교제가 좀 있어요. 선교사님들끼리. 근데 자주 있는 건 아닌데 이제 이승환 선교사님께서 우리 인천공항 청년들이 이렇게 선교팀으로 이제 오는데 교회학교 우리 히메지 만나교회도 교회학교 친구들이 있으니까 함께 이렇게 좋은 시간을 보내면 좋겠다라는 이런 권유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도 너무 바라던 바고 또 우리 히메지 만나교회 같은 경우는 히메지 같은 경우는 약간 조금 어떻게 보면은 외곽 지역이라고 할까요? 그러다 보니까 선교팀들이 오는데 시간도 좀 오래 걸리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자주 청년들하고 교제할 수 있는 시간들이 없다 보니까 이번 기회에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이 좋은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참여하게 됐습니다. 네. 여기 이제 우리 인천공항 청년들이 우리 고베 가나안 교회에 왔을 때 많이 이렇게 서치도 하셨고 또 이렇게 많이
공부도 하시고 이렇게 오셨을 거라 알고 있는데, 일본 상황은 그렇습니다. 기독교 인구가 0.3%에서 0.4%라고 합니다. 한국의 이제 대형 교단, 우리 감리교 말고 뭐 장로교라든지 아니면 순복음교회라든지 이런 교단들 보게 되면은 그 교단에 속해 있는 인원들 보다도 적은 기독교 인구가 일본에 있는 기독교 인구입니다. 선진국 가운데서도 가장 기독교 인구가 적은 나라이기도 하죠. 일본에서 참 이런 상황 가운데 많은 선교사님들이 선교사의 무덤이다 라는 말을 할 정도로 많이 척박합니다. 그 이유는 정말 일본 분들이 예수님을 믿기가 참 어려워요. 참 어렵고 그런 환경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게 이제 몇백 년 동안 계속 이제 이어온 환경이다 보니까 그 문을 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분명 하나님의 때는 일본에도 올 것이고 또 그리스도의 계절은 분명히 일본에 올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기독교 현황은 참 암울하지만 데이터로 볼 때는, 근데 한 분 한 분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과정이라든지 또 예수님을 믿고 평생을 우리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은 참 은혜로운 게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 인원수가 적어서 그렇지. 그래서 우리 인천공항 청년들에게 정말 우리 일본의 상황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서 기도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이 일본에 아마 자주 오실 거예요. 또한 지금 이제 20대, 30대 우리 청년들 가운데서는 반일 감정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의 윗 세대들보다도 좀 적을 겁니다. 오히려 일본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문화들도 금방 접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서로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본에 오실 때마다 내가 작은 선교사구나 라는 마음으로 오셔서, 그래서 그러면 꼭 선교만 해야 되냐라는 것이 아니라 일본에서 즐기고 일본에서 여러분들 먹고 싶은 거, 사고 싶은 거, 누리고 싶은 거 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오시면 좋냐, 내가 가는 곳, 내가 밟는 곳마다 영적 지진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비행기를 타고 오시면 좋을 것 같고, 또한 여러분들이 혹시나 주의를 껴서 오게 되면은 꼭 일본에 정말 하나님께서 빛도 이름도 없이 사역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심호하고 있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교회들도 있고요. 꼭 찾아가셔서 거기에서 예배자로 서 계시면은 너무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예배자 한 명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영혼, 일본 영혼들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게 보내주시고 또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일본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오실 때마다 함께 그 교회를 방문해 주시면은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기도 제목은 참 많이 있습니다. 네, 일본을 위한 기도 제목도 많고 또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도 많고 이렇게 있는데, 정말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가운데 어떤 게 있냐? 첫 번째는 먼저 우리 일본 분들 가운데 기독교인들이죠.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 가운데 정말 헌신자가 나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헌신이라는 것은 평생을 정말 우리 예수님 전하면서, 그게 선교 사역이든 아니면은 뭐 목회자가 되던 일본인들 안에서 그런 헌신자들이 많이 나오기를 바라는 마음이 제일 큽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 제목 부탁드리고, 두 번째는 현재 와 있는 선교사님들이 한국 선교사님뿐만 아니라 전 세계 선교사님들이 와 계십니다. 근데 그 선교사님들이 너무 힘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열매도 없고 복음을 전해도 이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분들이 점점 늘지 않고 오히려 줄어들고 있고, 이런 상황 가운데 열악한 환경 가운데 있지만 그분들이 매 순간마다 성령 충만해서 평생 진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사역을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은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중보해 주시면은 이 일본 땅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귀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거라 믿습니다.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저희 힘의지 만낙교회는 현재 한 30명 정도 되시는 우리 아이들부터 또 성도님들, 어른 성도님들 다 포함해서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는 한국 분들도 계시고 또 일본 분들도 계시고 또 일본에서 태어난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자녀들도 있고, 그래서 여러 이렇게 바탕에 우리 성도님들이 있고 교회 학교 친구들이 있는데, 정말 이 30명 가까이 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학교 자녀들이 예수님 정말 잘 믿을 수 있도록, 예수님 한 분 때문에 평생을 살아가는데 매일같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힘의지 만낙교회가 힘의지에 정말 장자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로 주님께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일본 가나안 교회를 섬기고 있는 이승하 선교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일본 고베 가나안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이민영 선교사입니다. 이야기를 하자면 좀 길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제가 원래는 그 일본에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선교사로서는 부름을 받았는데 처음에는 중남미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고, 그래서 선교사로 준비를 하기 위해서 이제 신학교도 가고 선교 훈련도 받고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지 않았는지 제가 그 당시에 선교사로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환경이나 조건이 되지 않아서 가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한 5년 정도 개척교회를 하고 있던 중에 하나님께서 다시금 선교사를 부르셨고, 선교사로 다시금 부르심 받았을 때 이제 선교사 훈련을 받은 지도 오래됐으니 선교사 훈련을 좀 더 받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여수 MTI라고 하는 곳에서 선교사 훈련을 받게 됐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일본에 있는 교단 소속으로 사역을 하고 계신 한국인 선교사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한국인 선교사님과 같은 교단에서 사역을 하고 계시는 일본인 목사님이 그 선교훈련원에 방문하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께서, 일본인 목사님께서 일본 교회에 대해서 소개하는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께서 하셨던 말씀 중에 가장 가슴에 남았던 것은, 일본에는 한 8천여 교회가 있는데 1000여 개의 교회가 지금 목사가 없습니다. 목사님이 없습니다. 무목교회입니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일본 교회가 얼마나 어려운 상황인지에 대해서도 말씀하셨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꼭 일본의 선교사로서 와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시는 말씀을 들을 때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모르는 그 눈물 속에 하나님께서 저를 일본으로 부르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서 일본에 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한 번도 선교를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승하 목사님이 선교 얘기를 했을 때 굉장히 힘들었었고, 근데 이제 그때 제가 조금 아팠었는데 그 병을 하나님이 고치신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러면 하나님 고쳐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인으로 알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정말 그 기도 후에 이틀 후에 그 병이 낫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기를 원하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그 믿음으로, 그 인도하심으로 그냥 오게 되었습니다. 네, 가나안 교회는 일본에 있는 여러 교단 가운데 한 교단이고 작은 교단입니다. 일본에 있는 교단이라고 했을 때 일본 기독교단 같이 큰 연합되어 있는 그런 교단도 있지만, 또 기독 형제단이라고 하는 교단이 이렇게 전체 그 통합된 교단에서 떨어져 나와서 또 그 떨어져 나온 교단 가운데서 또 여러 개로 이렇게 나눠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일본에 있는 이 기독 형제단이라는 교단은 원래 모태는 이제 감리교단에서 나왔습니다. 감리교단에서 나왔는데 지금은 호리네스라고 하는 성결교 계통의 호리네스 교단하고, 그다음에 여기
기독형제단이라는 교단이 이렇게 나눠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교단에는 한 60교회 정도가 있고요. 건전한 교단이라고 일본에서는 잘 알려져 있는 교단이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저희가 교단의 역사가 짧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7년 전에 이 기독형제단의 선교사로서 오게 됐는데, 이 교단 역사상 뭐 역사상이라고 하니까 좀 거창한 것 같긴 하지만, 이 교단에서는 외국인 선교사로서는 저희가 첫 선교사로 이 교단의 협력 선교사로 오게 됐고, 지금 많이 사실 다른 일본에 있는 교단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사실 교단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이곳에 부르셨던 것도 그런 목회자의 부족 현상뿐만 아니라, 심지어 부족이 아니라 단절까지 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교단에서 계속 사역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앞으로는 이제 정식으로 이 교단에서 멤버십을 갖고 사역하는 것을 바라고 지금 현재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난교회는 그런 교회들 중에 한 교회인데, 간사이 지역에 있는 교회입니다. 고베에 있는 교회고요. 그리고 여기도 이제 교구별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가난교회는 그 교구 안에서도 가장 작은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도가 필요하고 사실 도움이 필요한 교회인데, 저희가 여기 오게 될 줄 몰랐을 때 전혀 계획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가난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을 때 어쩌면 그 길지 않은 머지 않아서 가난교회가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들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참 어려운 교회였는데 저희가 오게 됐고 이렇게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하나님이 부르심 그리고 비전이 있기 때문에 우리 가난교회가 지금도 매주 함께 예배드리면서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교단 상황이나 또 가난교회 상황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때, 물론 현실적이긴 하지만 좀 어떻게 보면 긍정적이지 못하고 좀 어두운 비전에, 어두운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그렇지만 저는 그 교단 상황을 보고 또 가난교회 상황을 봤어도 한 번도 어렵다, 안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사역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지만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서는 어둡다든지 무엇을 해도 안 될 거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은 가진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본 상황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일본이 그 기독교 인구가 0.4%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매주 그렇게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인구 비율을 따지면 뭐 0.2에서 3%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라 뭐 예수님이라는 예수님의 이름조차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도 많은 곳이 이곳입니다. 한국과 이렇게 가까운 나라이지만 복음화율이 0.4%라는 것은 굉장히 그럴 수가 있나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인데, 실제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 일본 사람들이 종교심이 굉장히 강해요. 일본 사람들이 매뉴얼 피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정해진 대로 또 쓰여져 있고 해온 대로 계속 하려고 하고 그것을 목숨처럼 지키는 그런 사람들이 일본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종교적인 부분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도나 뭐 불교나 여러 그런 종교들을 섬기고 있지만, 이 사람들이 굉장히 열심히 섬겨요. 아무도 보지 않아도 늘 해왔던 대로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모습을 봅니다. 그것이 보면, 우리 입장에서 보면 답답할 수도 있고 안타까울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 이 사람들이 그만큼 신앙생활이라는 것에서 얼마나 철저하고 열심히 하는지를 보게 되고, 그래서 이러한 신앙적인 종교심이 강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된다면 얼마나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믿고 최선을 다하고 그렇게 할 수일까라는 그런 기대감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0.4%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조금씩 부흥이 되어서 1%, 2%, 5% 이상 그렇게 복음화율이 올라간다면 분명히 일본은 세계 그 선교에 있어서 아주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나라라고 생각하고 기대하고 또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만나는 분들마다 일본의 선교의 비전을 품고 함께 사역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고, 그렇지만 이제 단 하나 어려운 점은 무엇이냐면,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본에 있는 교단들이 굉장히 많이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특히 목회자들부터가 부흥을 경험한 적이 없고 또 무언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품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의기소침해 있고 또 패배감에 젖어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의 그런 뜨거운 신앙을 가진 그런 청년들, 또 많은 사람들이 일본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함께 협력 사역을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면 이분들에게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함께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어떤 하나의 귀한 그런 어떤 소망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좀 더 적극적으로 단기 헌신 사역자라든지 아니면 장기 사역자로서 함께 또 사역을 하게 된다면 분명 일본에는 반드시 부흥의 그날이 올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수술을 한 다음에 체력적으로 굉장히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어쨌든 건강했던 사람이 아프고 나니까 이게 지금 내가 힘든 건지를 잘 인식을 못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체력 관리를 잘 해야 되고, 건강해지는 것이 가장 지금 저에게는 기도 제목인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아침에 승하 목사님하고 얘기를 나눴어요. 바울의 얘기를 하면서 이 아픔이 저를 보호하는 은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술하기 전, 수술하고 나서 계속 아팠을 때도 감사가 잘 회복되지 않았어요. 근데 스트레스 너무 받지 말고 감사할 것을 많이 찾고 하나님 생각으로 네가 충분히 행복해라 라고 하는 그 테두리를 주신 것 같아요. 왜냐면 그렇게 안 하면 제가 자다가도 아프고 막 응급실 가고 그러니까, 그래서 굉장히 두렵거든요. 매일 밤 두려운데, 잘 때마다 두려운데 굉장히 감사가 되더라고요.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만 붙어 있어. 그리고 내가 베푸는 은혜와 이 사랑을 네가 좀 누렸으면 좋겠어 라고 하시는 것 같아서 조금 힘들지만 감사해요. 그래서 체력이 잘 회복이 돼서 이제는 조금 더 열심히 가난교회에서 기쁘게 사역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서 건강 회복이 가장 큰 기도 제목입니다. 네. 개인적인 기도 제목은 사실은 예전에는 그랬어요. 이제 제가 많은 사역을 하지 못하더라도, 많은 열매를 맺지 못하더라도 좀 바르게 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으로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에서 사역을 하게 되면서 일본에 정말 변화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는 정말 일본 교회들이 일어서고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제가 물론 바르게 가야 되는 것은 변함이 없는 기도 제목이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실지는 모르지만 또 저의 그런 어떤 사역을 통해서도 복음이 더욱더 많이 전해지고 열매 맺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래서 일본 교회도 된다, 일본 교회도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저의 사역, 또 우리 이 가난 교회를 통해서 많은 이들에게 전달이 되어지길 바래요. 그래서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것들이 저의 일생의 어떤 사역 가운데 나타나서 많은 이들이 좀 소망을 품게 되는 그런 사역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그런 사역을 하려고 하다 보니 건강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영적으로도 뿐만 아니라 육적으로도 건강을 잘 지켜나갈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가난교회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정말 아프신 분이 너무 많아요. 마음도 아프고 영혼도 아프고 몸도 아프고 외롭고. 근데요, 제가 아프고 나니까 그 아픔이나 외로움이 조금 더 많이 이렇게 와 닿더라고요. 조금 더 많이 느껴지고, 기도할 때도 정말 더 이렇게 마음이 알겠는 거예요, 진심으로. 그래서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고, 주님 안에서 건강해졌으면 좋겠어요. 그게 단순하게 이적, 나아서 이적, 아니 기적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몸도 낫고 마음도 낫고 영혼도 회복되는 이런 기적도 맛보시고 성령님도 체험하시고 이러면서 좀 행복하게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셨으면 좋겠는 것이 가나안교회를 향한 저희 기도 제목입니다. 네. 네, 가나안교회 처음에 첫 예배를 드렸던 게 이제 작년 1월 15일인데 정말 모든 성도님들이 거의 이렇게 메시지를 전할 때 아멘도 하지 않으시고 또 찬양을 부르면 거의 혼자 찬양 부르는 것처럼 참 많이 이렇게 의기소침해 계신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1년간 함께 하면서 얼굴 표정도 많이 밝아주시고 찬양도 목소리도 많이 커지시고 하셨어요. 근데 그 정도에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보다 신앙적으로 더 성장하고 또 성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좀 더 영향력 있는 그런 크리스천으로 변화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주변에도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크리스천이 되고 또 제가 1년 동안 한 주도 빼지 않고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고 있는 말이 뭐냐면 부흥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속으로 인정하고 믿음으로 그래 우리 교회는 부흥하는 교회야. 그래 우리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교회야. 그래 우리 교회는 주변에 특히 많은 교회들에게도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야 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같이 함께 나아가기를 바라고 특히 정말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실제로 그러한 부흥을 경험하시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어저께 주일날 식사하는데 우리 성도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한국 청년들은 군대를 갔다 오니까 조금 더 이렇게 강한 것 같고 힘 있는 것 같고 씩씩한 것 같고 너무 좋다 이런 얘기 하셨는데 물론 우리 여자 청년들도 마찬가지지만 약간 이렇게 경험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많이 잘 알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일본도 품어주시고 낮은 곳, 그다음에 복음이 가야 할 곳 이런 수많은 세계 곳곳의 곳들을 품어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가실 수 있으면 가시고 보낼 수 있으면 보내시고 이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네. 선교사로서 사역을 해보니까 물론 모든 것들이 다 그렇다고 생각하지만 선교사가 되기 전 그리고 선교사가 되기 직전 그리고 선교사가 된 이후에 그리고 선교사로서 사역을 해가면서 한 해 한 해 지나가면서 많은 생각들이 좀 바뀌게 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단 하나 근데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비전이 있는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뭐 선교사뿐만 아니라 어떤 무엇을 하든 간에 우리가 비전이 있다면 변하지 않는다. 어떤 어려움이 있거나 어떤 힘들이 있어도 변하지 않는다는 그 마음을 늘 품고 있습니다. 지금 이걸 보고 계신 분들이 어떤 비전을 갖고 계시고 아니면 비전을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하고 계신지는 모르지만 만약에 비전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 비전을 놓지 마시고 때로는 너무 무모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그 비전을 놓지 마시고 그것이 표대라 생각하고 나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비전이 아직 없으시다고 하시는 분들은 그 비전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내가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거기에서 좀 실망하고 좌절했을 때 실망하고 어려워서 포기하시는 분들이 좀 보게 되는데 비전이 있는 사람들은 결국엔 힘들고 흔들릴 때가 있을지라도 결국 그 길을 다시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품으셨으면 좋겠고 제가 예전에 어떤 선교사님과 나눈 말씀이 있어요. 내가 일본에서 선교사로 사역을 한다는 것이 어떤 큰 의미가 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동안 정말 100년이 넘게 이 일본 땅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고 또 순교의 피를 흘렸는데 이렇게 믿음이 부족한 제가 또 한 명의 선교사로서 사역을 한다고 해서 무슨 변화가 있겠습니까? 마치 태평양 바다에 돌 하나 던지는 그런 마음 같아요 라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렇습니다. 태평양에 돌 하나 던지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저는 제 인생이라고 하는 제 삶이라고 하는 제 신앙이라고 하는 그 돌을 그 태평양 바다에 던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시고
비전을 품고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아이신 그리스도 국제교회 담임 목회를 하고 있는 박민규 선교사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이신 교회를 섬기고 있는 이은진 선교사입니다. 먼저는 우리 공항 청년교회 선교팀 분들 늘 이제 저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고 있는 거 아는데 한국에 가서 찾아뵙는 것도 쉽지 않고 그래서 이 기회를 놓치면 또 얼굴 보기가 쉽지 않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원래 어려서부터 아버지 직장 사정으로 일본에 한 5년간, 5년 반 정도 있을 수 있는 기회가 어렸을 때 있었습니다. 근데 한국에 귀국하고 나서는 뭐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한 뭐 준비다 이런 생각은 전혀 없었고요. 그냥 미래에 언젠가 내가 이 일본어를 알고 있으면 내가 사회에 나가서 승진할 수 있는, 남보다 좀 더 한 걸음 앞설 수 있는 좋은 기회다라고 생각만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게 하시고 또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마음에 일본에 있다는 것을 정말 조금씩 한 걸음씩 알려주신 그런 기회가 저희의 삶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기회에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또 응답할 수 있는 또 믿음 주시고 그러셔서 결국은 일본에 선교하러 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뭐 저희는 결혼하기 전에 할 쯤에 남편이 일본 땅을 위한 그런 마음을 저한테 내비쳐 줬는데 그때는 사실 섣불리 마음이 열리지 않더라고요. 그때 동일본 대지진 후기도 했고 저희야 하나님의 사명 받아서 어디든 가서 죽으면 순교라고 할 수 있지만 저희한테서 태어나는 아이들은 그런 사명감 없이 방사능에 노출이 된다든지 아니면은 이런 외국인으로서 이방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게 사실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결단이 안 났었는데 제가 사명은 혼자 받는 게 아니다. 부부는 같이 받는 거지 라고 이야기했더니 남편이 그 말을 기다려주더라고요. 한 7년을 기다려줬는데 우연히 저희는 원래 미국에서 일본 이민자분들을 위한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다시 미국으로 건너가기 위해서 준비하던 중에 한국에 이제 있는데 두 선교사님으로부터의 연락이 왔어요. 일본에 한번 와봐라. 선배 선교사님한테 그리고 또 조기 은퇴하신 선교사님한테 연락이 와서 남편도 망설여지고 저도 망설여지고 있었지만 뭔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것 같다. 그때 이제 저희 가정은 사실 선교를 나갈 수 있는 가정 환경은 아니었어요. 어려운 환경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보자. 가면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게 말씀하시는 게 뭔가 있지 않을까? 라는 그러니까 선교라기보다는 우리 가정의 무언가의 계획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왔는데 와서 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낯선 일본, 두려운 일본, 원수의 나라 그리고 제가 뭐 말도 전혀 통하지 않았는데 막상 와서 보니까 선교사의 무덤이라고 하는 이 땅이 이미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땅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선교를 거부했던 저의 입술로 먼저 남편한테 그때 이제 미국 비자가 다 준비되던 과정이거든요. 여보, 우리 일본 갈래? 라는 이야기를 고백하게 하시더라고요. 저희 남편이 바로 그냥 그래 가자 이래서 되게 놀랐었어요. 아이신 그리스도 국제교회는 제가 일본에 선교 왔을 때 내가 교회를 하나 개척해서 일본의 교회를 하나 더 세워야지라는 마음으로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사실은 저는 개척이라는 것은 꿈도 꿀 수 없었던 참 용기 없는 사람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상황을 그렇게 만들어 주셨고 그런 가운데 저희가 가정교회로 가정에서 예배를 시작하고 있는 가운데 성도님들이 한 분, 두 분 모이기 시작하였고 그렇게 시작하게 된 것이
오히려 코로나 때 더 이상 코로나로 우리 선교사 가정에 피해를 줄 수 없다라고 하신 성도님들의 결단을 통해서 그분들이 앞서서 자기들이 예배당 자리를 처소를 마련하고 싶다. 네, 그렇게 해서 세우게 된 교회입니다. 교회 이름 아이심이라는 거 하는 아이심, 사랑의 마음이라는 뜻인데요. 사랑의 마음은 모든 것을 어우르고 하나 되게 하는 것은 사랑의 띠다라는 골로새서 3장 말씀을 인용하여서 성도님이 제안하였고 제가 그것을 수락하여서 지어지게 된 교회입니다. 아이신 국제교회는 한국 뭐 저희 가정이 주축이긴 하지만 한국인들 그리고 중국 이민자분들 그리고 일본 분들 또 중국 이민자와 일본의 국제 결혼한 커플 이렇게 좀 다양한 나라 사람들이 일본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다 보니까 다양성에 있어서는 힘이 있는 교회 같고요.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참 우리가 사랑이 없구나를 느끼게 되는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게 되는 교회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일본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아베 사건으로 인해서 안 그래도 부정적인 교회의 이미지가 많이 더 추락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뭐 한국에 지금 청년들도 많이 교회를 떠나고 있는데 그나마 있는 성도들의 수도 이제 맥이 많이 끊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새로운 바람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근데 지금 일본의 교회들은 나이대가 이제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기에는 역부족이 있어서 이렇게 한국에서 청년들이 단기 선교를 오고 한국 교인분들이 오셔서 힘을 실어주실 때에 조금씩 새로운 바람이 불어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기도 부탁드리고 또 선교의 협력 오셔서 보시면 또 기도도 달라지고 오셔서 같이 대화를 나누시면 이분들의 마음밭이 또 바뀌어지는 것을 저희가 경험하는 것 같아요. 네, 자주 와주세요. 이거는 모든 교육자분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지치지 않고 계속해서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들었습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그 사람이 정말 이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설 수 있을까? 마치 올 것 같다가도 안 오는, 또 발걸음을 들였다가도 다시 발걸음을 빼는 그러한 작업이 이제 그분들한테는 필요해서 하게 되는 것인데, 그것이 한 명의 사역자와 교육자로서는 참 신뢰가 쌓아지다가 다시 무너지고 쌓아지다가 무너지는 그런 반복이 결국은 상처에 또 다른 상처가 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나중에는 조금 무감각해지고 어느 때는 그 사람이 진심으로 다가와도 제가 그것을 의심으로 받아들일 때가 생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만성적인 반복되는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런 어떤 따뜻함을 잃지 않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본은 참 시간이 오래 필요한 가마솥 같은 나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모르겠고 여전히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해서 하나님의 계획은 달라지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 계획을 따라갈 수 있는 발걸음을, 그 인내심을 가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이들이 셋이 있는데 저의 아이들이기 전에 하나님의 아이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걸음을 인도하시고 아이들이 겪는 고난이나 또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 어려움들 속에서 아이들이 단단하게 하나님 안에서 여물어 갈 수 있도록 네, 저희 아이들을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있습니다. 지금 저희 교회가 건물을 월세로 임대를 해서 지금 5년 계약으로 들어갔거든요.
현재 지금 2년 반이 지난 상태입니다. 근데 뭐 2년 반이 지났고 아직 2년 반이 남아 있지만 다시 재갱신을 연장을 해주진 않고요. 일단은 계약을 파기하고 다 완료하고 그 다음에 재계약을 이제 할 건지 안 할 건지는 이제 주인에 따라 달렸거든요. 일본은 종교 단체에 대해서 임대하는 것도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의심의 눈초리가 많고요. 이 사람들이 뭘 하려고 하는지 그런 의심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어떤 예배 처소에 대한 문제 없이 예배를 계속 드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마련됐으면 좋겠다. 또 일본은 주차장 문제가 아무데나 도로 주차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주차 문제도 잘 해결해서 누구나 예배드리고 싶을 때 언제든지 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일본 이 터전에 마련해드리고 싶다라는 그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아이신교회, 네, 아이신교회 아까 세 개의 나라가 모였다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은 같은 마음인 것 같은데 표현이 정말 달라요. 그래서 생기는 오해도 많고 그렇게 해서 생기는 갈등도 많고 그래서 모였다 싶으면 흩어지는 그런 느낌도 있는데 우리가 우리의 문화도 아니고 나라의 특징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은혜 안에서 하나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인천공항 청년교회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일본 선교에 대한 마음을 가져주시고 또한 저희 이은진 선교사, 제 아내 이은진 선교사 통해서 컨택해 주시고 있는 것들 제가 옆에서 잘 듣고 있습니다. 물질의 크고 적음을 논하고 싶지는 않지만 사실 인천공항 청년교회께서 저에게 해주신 부분이 웬만한 한 교회의 선교 협력과 비교해서 견주어서 볼 때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 물질 후원뿐만 아니라 저희 선교사가 필요한 기도 제목은 없는지 또 이것을 시기적절하게 저희한테 컨택해 주셔서 관심을 갖고 있는 것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있고 어떻게 하면 저희도 이러한 은혜와 어떤 선교 협력에 보답해 드릴 수 있을까라는 그런 마음으로 정말 너무 감사히 받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까지 저희가 나고야에서 고베까지 왔는데 올 수 있었던 것도 어떻게든 인천공항 청년교회 분들과 조금이란 접점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다. 우리가 이렇게 사랑을 받고 있는데 무엇인가라도 하나 뭐 저희가 베풀 수 있는 건 없지만 그래도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라는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또 일본에 오셔서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항상 일본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물론 많이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 선교사들은 아직 자립하는 게 참 쉽지가 않은데 이렇게 선교는 물질적인 후원과 물질적인 그 도움이 오는 건 실질적으로 느끼지만 그 외에도 우리를 생각하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 그게 가끔씩 정말 무너지고 싶을 때 도망가고 싶을 때도 우리는 우리만 온 게 아니라 우리 뒤에 이렇게나 많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는 청년들이 있고 성도님들이 있구나. 그런 것들이 날마다 무너지고 싶을 때마다 참 의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혹시 또 이야기하고 싶으신 거 그런 게 있었을까요? 저는 약간 좀 박찬호 스타일이어서 길어가지고 네, 상관없습니다. 저희가 뭐 사실 이게 교회 유튜브에 올라가는 건데 사실 그래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어느 정도 그냥 길이 제한 상관없이 그냥 이 내용이 그대로 전달됐으면 좋겠다라는 좀 의도를 가지고 있어서 그런 것들 때문이라면 진짜 알겠습니다. 그럼 하나만 더 그러면 네. 네. 혹시 어떤 제가 일본 선교 와서 느낀 거 이야기해 주시면 저는 일본 선교 오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어렸을 때 어른들이랑 같이 나가서 노방전도 해봤거든요. 그런데 그 차가운 눈빛과 거절하는 그 몸짓을 보면서 너무 수치감이 느꼈고 그 어렸을 때 좀 트라우마가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한국에서 그리고 또 다른 나라에서도 전도를 해봤지만
내가 일본만큼은 다시 안 간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일본에 다시 저를 부르셨을 때 참 일본 가고 싶지 않다라는 마음이 정말 강했던 것은 역시 그런 트라우마 영향이 있었더라고요. 근데 일본에 와서 보니까 왜 이 사람들이 1%도 안 되는 정말 소수 민족이 복음 받아들인 사람이 이렇게 소수일까? 그분에 대한 의문점이 항상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참 복음을 안 받아들이는 이런 교만함이 참 너무 안타깝다라는 생각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일본 제가 어른이 되어서 또 신학을 공부하고 이제 어른이 되어서 선교사로 일본의 땅을 밟았을 때 그 느낌은 굉장히 사뭇 달랐는데 그 중에 하나 매우 놀랐던 것이 일본은 제가 선교로 오기 전에 그리고 많은 선교사들이 선교로 오기로 마음 먹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선교를 하고 계셨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일본의 선교 역사에 대해서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우리가 또는 제가 일본에 대해서 희생할 수 있는 것보다 그 이상으로 하나님은 일본 현지인들을 통해서 수많은 피를 흘렸음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땅에 와서 참 선교를 하러 왔다라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저의 강박한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선교하고 계셨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인천공항 청년교회 성도님들이 일본에 선교하러 오셨을 때 물론 그 선교의 희생과 봉사와 그 투자한 시간과 열정이 참 하나님 나라의 큰 역할이 되고 밑거름이 되기를 참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와 동시에 여러분이 그냥 가시지 마시고 나보다 앞서서 이 일본 땅에 와서 일하셨던 그 하나님의 열심을 느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비단 이번에 선교팀 오신 분뿐 아니라 앞으로도 일본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실 분들 또 언젠가 한번 와주실 분들에게 그 나보다 더 먼저 앞섰던 하나님의 그 선교의 열정 그리고 이 땅에 나를 불러서 나를 변화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꼭 만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저 또한 지금 선교사지만 또 하나님 통해서 주님께서 나를 선교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분명히 일본 땅에서 만나 주실 것을 믿습니다. 네, 이렇게 기도드립니다.